새해를 맞이했는데 천국 가는 동안 매일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리. 아마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새해 들어와서 새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 이거 뭐 다 암송하고 사실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내 인생을 새해가 되면 어떻게 살까? 무슨 계획과 꿈을 갖지요. 소원을 가지지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 성령을 따라서 가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두 번째 주금요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여러분 자주 이렇게 질문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결정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하는 질문, 또 여러분 각자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면은 특별한 사건이나 또 큰 결정이나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그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죠? 큰 사건을 결정하고 또 뭐 앞으로 막 장대한 계획, 꿈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빌딩을 샀다, 뭘 했다, 큰 업적을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생활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세 가지 딱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현재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또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자, 우리 아이들이 자라요. 여러분들 또 손자들이 자라요. 또 우리 애들 저기 뭐 이집트까지 가 있는데 가끔 전화도 통하고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생각해요. 이 녀석들이 잘 사나?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사나? 그 말도 배워야 되고 생활도 그렇고 딱 밖에만 나가면 한국 사람 없잖아요. 그런 문화와 세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러니까 하루하루가 사실 두렵고 긴장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아프다 뭐가 있다가 되면 또 한국처럼 약이나 모든 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딱 전화했을 때 아유 오늘도 막 기뻐하고 오늘도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소식을 듣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편합니다. 기쁘지요, 그죠? 그러니까 전애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산다 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해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하겠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지요? 그런 삶. 근데 이 기쁨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저 감정적으로 막 하하 웃고 막 즐겁고 기쁘다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 뭐 돈을 벌었다든지 상을 받았다든지 무슨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형편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또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공과 뭐 실패 때문에 성공해서 기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 찾아봅시다. 저기 빌립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가 들어있죠. 주 안에서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저런 위로를 받을 자는 바울인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은 바울이 육신은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속은 주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런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부탁하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그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환난이 심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하면 정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이 기쁨은 선택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주 멋진 전도 문구를 뉴욕 타임스퀘어에다가 붙인 이번 영성대회 갔더니 그 세종안교회 장로님이신데 광고업계에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런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대단한 그런데 내가 다른 기업 광고 무슨 광고 하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광고를 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는 회사를 싹 다 사표내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 맨하탄 거기에 그 타임스퀘어 전 세계가 다 와서 움직이는 거기에 제일 큰 광고탑 저기다가 복음 메시지를 딱 붙여야 되겠다. 근데 그걸 계약을 하려니까 계약금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1년 등록금이 딱 있더래. 이걸 가지고 등록금 줄 돈을 가지고 가서 계약한 거예요. 계약금만 건 겁니다. 계약금이 1년 대학교 등록금.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 계약금만 내고 그 다음부터 광고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나겠어요? 뭐 상상이 안 가는 억대라고요. 그러고는 그거를 계약을 하고 전도지 10만 장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뉴욕에 아는 분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근데 좌우지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전도지를 10만 장을 어떻게 다 나눠주려고 해요. 가는데 한인교회 10분 한다고 해도 200명, 300명이나 오면 많이 올까. 그런데 세계 막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그걸 받아들고 그거를 전도하는데 어제 영성대회 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지 그냥. 거기에 광고탑에 단어는 간단해요. It's okay. 쉽죠? It's okay.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It's okay. 우리말로 괜찮아 그 말이에요. It's okay. 그 다음에는 뭐야?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그 문구예요. 교회 이름도 없고 누구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It's okay. With Jesus. 그거를 거기다가 붙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나오고 It's okay with Jesus 옆에서 연예인 얼굴 딱 넣고 또 눈도 딱 넣고 막 해가지고 확산돼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미국의 큰 트레일러 거기 큰 차 벽에다가 그 사람들 뭐 핸드폰 연락처 전화번호 하면 얼마나 수입이 많을 텐데 그거 다 뜯어버리고 그냥 It's okay with Jesus 그것만 딱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버스에도 붙이고 어디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선물 하나 받아와가지고 내 차에 딱 붙였습니다. 저녁에 가면서 봐봐요. 야, 딱 붙였어요. 한번 돌아다니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어마어마한 거 그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이제 이게 기해안이 다 차니까 딴 것도 붙을 거 아니에요. 떼고 큰일 났다 저거. 그래가지고 저거를 연장 계약을 해야겠는데 얼마나 계약할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데 세상에 금년 2026년이지요. 작년 25년 됐는데 2028년까지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거기도 그냥 누구도 못 붙이게 딱 복음 광고판을 28년도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지 몰라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각 나라에서 저걸 보고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이스라엘 갈 때랑 또 저기 저 미얀마 가거나 미국 갈 때 그 좀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걸 나눠주고 우리 교회 건물벽에다 딱 붙여버리려고 그래요. 빨갛게. 그 이제 연락해가지고 한 분 오실에서 제작 좀 붙여달라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성질이나 부리고 찔찔 짜고 그러면 좋아요? 화딱지 나지. 근데 이 녀석이 항상 싱글벙글 그냥 뭐든지 뭐 하게 되면 막 알았어요 하고 막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그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 기쁨이 사라져 있고 맨날 그냥 심각하고 온 세상 근심은 지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먹고 뭐나 해가지고 그런 걸로 어떤 즐거움을 찾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육체적인 감각적인 거지 영적인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은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와요. 지금은 힘들지만 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은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세상 나버려도 나는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지요.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거야. 그렇죠? 태양이 왔다 갔다 해요? 언제나 그 자리 다 비친다니까. 태양은 저대로 있어요. 뭐가 돌아가요? 지구가 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휑 돌아가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자,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 그러죠. 샬롬. 우리나라도 보면 인사가 평안하셨습니까? 간방에 평안했습니까? 항상 그런 단어 샬롬. 이 아랍 쪽은 살롬이 아니고 살람 그래. 살람. 이집트에도 애들이 살롬 하면은 이거는 유대인들 쓰기 때문에 싫어. 당장 토하나. 걔는 살람 마리쿰 그래요. 살람이란 말을 써요. 살롬 뜻은 같아요. 평안하다. 근데 이 살롬이란 말을 살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참 평안한 사람이지. 기뻐할 수가 없는데 기뻐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지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모두는 전부 다 낙심이 되고 큰 절망이 나고 어떡하나 싶은데 그 본인은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는 줄 믿고 또 이 기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것을 붙들고 1년 내내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정신 나간 사람 같이 희죽거리는 그런 기뻐 아니고, 예? 못된 짓은 다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희죽거리는 그런 인간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게 뭘까? 우리 늘 듣고 배운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24시간 교회만 와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이제 핸드폰들이 뭐 다 있으니까 그러면 24시간 여기다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든 뭐 하든 핸드폰을 여기 지참하고 다니지. 정신 나간 사람은 각도 은간에 둬가지고 찾아서 또 헤매고 그러지만은 보통은 여기 가방에 있든 주머니에 있든 가지고 있다고. 그처럼 내가 늘 통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 통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생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통할 수 있는 거지. 언제나 하나님 주여 하면 주님이 여기 있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열려있고 하나님과 항상 접촉이 될 수 있는 상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뭐지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 안 해도 살아. 참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그거는요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해요. 그러나 저런 사람들은 정말 죽을 고비가 생기면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오겠지. 정신 못 차리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난 소식을 듣고는 금식을 하고 그럴 때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구나 할 때 아이고 우리 고향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왕과 대화를 하는 질문에 즉시에도 그냥 욕심대로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답변을 한 거지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지요. 이해되지 않아도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걱정이 없어요.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네 생명도 맡겨라. 네 인생도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훈련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욕심과 내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맞추려고 막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어디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늘 움직이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함부로 덤벙덤벙 대거나 실수하거나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금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막 교회 와서 기도원 가가지고 막 문 걸어 잠고 기도 그거 가서 그것만 또 특별 기도는 내가 정해놓고 뭐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쉬지 말고 기도는 평상시 계속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예요.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뭘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다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범사.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성경은 모든 일을 감사할 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랍니까? 범사에 감사하거라.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다. 맞지?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도 벌어졌는데도 이 모든 일이 다 범사거든요. 그럴 때도 뭐하라?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으로 교만으로 나가고
또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이러지요. 상황에 맞춰서 반응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가 아니면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고, 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실수했어. 그래서 나한테 저런 인간 붙었어. 그게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갖다 붙이기는. 하나님 실수 안 하셔요.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 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감정이 아니고, 자, 믿음으로 선택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으로 준 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했더라. 참 다니엘 보면 너무 기가 막힌 믿음이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걸 알고도 감사했더라. 욥은 그 모든 거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두려운 거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이 불의하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막 너무 충격적으로 열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보면 에스겔인데, 의인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악인의 그 악으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시냐 십니까? 그게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들 속담.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온 거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잘못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야 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고 항의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이 의인, 아버지가 의로운데 자식은 못된 짓 하면 자식은 자기 죄로 망하는 거야. 또 아버지가 타락되고 악한데 아들이 빤듯하게 믿음으로 발언하면 아비는 망하고 자식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각자입니다. 도매금으로 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온 가족이 전부 다 아주 결혼식이나 어디 좋은 음식점에 초대받아서 뷔페를 먹습니다. 거기에 그 엄마고 아빠고 아이고 누구 식구들이 다 자기가 먹을 거 자기 접시를 가져와서 먹어야지. 자기는 안 먹고 다른 사람 식구들만 다 먹으면 지가 배부르냐고. 안 부르지요? 그래 또 똑같이 먹었는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입니다.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개개인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자식도 믿음 생활 잘 해나갈 때 그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정말 상황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은혜가 아니면, 은사가 아니면, 유익을 아니면 안 준다. 저는 로마서 8장의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세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고 밤낮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지새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네가 원망하면 무너지겠지만 네가 감사하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눈물을 지우고 그날부터 하루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 하나씩 감사를 적어가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는 막 낙심과 원망과 막 그 불행 싹 사라지고 이제는 범사의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정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감사의 아주 사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부탁합니다. 연초니까 금년에 우리도 하루하루에 감사 그 일기를 쓰십시오. 뭐 일기를 거창하게 안 써도 좋아요. 감사의 제목만 써도 괜찮아. 하루에 감사.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금요 밤에 와서 예배하는 거 감사. 나도 뭐 이번 주간 너무너무 참 힘든데도 감사해요. 자, 영성 수련회 가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한상순 집사님 천국 간 소식을 듣고는 강릉이라는 거야.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막 다 맞아. 그래서 수요일 날 장지에 와서 그 마지막 그 안치 예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 큰아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맞춘 거예요. 시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 바쁜데 장례 갔다 오게 되고 또 오늘은 오늘대로 뭐 계속 바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그 사이도 노원역 갔다 오고 무 또 하고 막 바빠요. 바쁜 중에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 이런 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전쟁을 치를 만큼이요. 이집트에 뭐 저기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그냥 단기 팀들이 이집트 가는데 짐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짐 붙이느라고 토요일까지 도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붙여서 오늘 우체국에서 대구에 잘 전달했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23km 넘으면 또 문제가 돼. 24km 나왔어요. 어쨌든 그것도 잘 어쩌면 통과되고 정 불안하면 뜯어가지고 1kg짜리 된장 하나만 딴 데로 옮기라고. 그럼 23kg 되는 거예요. 이야, 3kg짜리 고추장 2개 넣었더니 안 된다고 2kg로 바꿔달라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뜯어가지고 또 바꾸고. 그래서 수요일 가다가 저기 또 뭐 어느 마트 반층에 들려가지고 그걸로 다 바꾸고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맞췄는데 애들 감기약도 실험약이 또 들어가야 된대요. 아침에 9시나 넘어야 열 거 아니야. 시간은 급하고. 근데 그런 게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 약을 사 넣었더니 1kg가 올라갔어. 야, 정말 버릴 거는 버리고 넣을 것만 넣어도 그런 겁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바쁜 이 소용돌이 이번 주간 너무 분초를 할 만한 그런 정 안 되면 내가 어제 대구로 내가 짐을 싣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택배가 토요일은 또 안 되잖아.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딱 맞춰져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하나가 전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예배 나온 것도 감사해요. 자, 우리 베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우리 찬송 작가 있지요. 저 이제 찾아놨네. 저분은 생후 6주 만에 약국에서 약을 잘못 줘가지고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90평생 세상 밖을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부모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저 크로스비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눈을 감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저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눈 감으면 지금 눈 감고 집에 가봐. 당장 나가다가 저기 몇 군데 부딪히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성질 부리고 난리 날 겁니다. 그지? 그런데 눈이 감긴 것을 감사하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썼는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크로스비 찬송입니다. 204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이건 주옥 같은 찬양이 저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비 곡이 제일 많습니다. 통일상 한 30몇 곡 돼요. 제가 찬송을 가르치면서 작가들을 이렇게 많이 좀 살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총 찬송을 크로스비가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은까지 한 9,000수가 넘어요. 그렇게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보세요.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의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거,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세계가 보이잖아. 영안이 열려 있고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은 거죠. 또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감사를 하면 축복이 몰려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그 나환자들 있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거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게 저기 무슨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 판가름해지거든요. 너희들 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거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 가는 길에 다 나왔어요. 문둥병이 다 나온 거예요. 오, 다 나왔네. 그런데 그 이방인 하나는 즉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뭐합니까? 엎드려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야, 아홉은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하 물렀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이 이방인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의 몸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는 자는 영육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 많이 하십시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 복음성가도 있죠. 감사. 가끔 여기 사장님들은 감사 잘하던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게, 감사를 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넘쳐나게 돼 있어.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더 짜증만 나고 성질만 나빠지고 고약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복을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원망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아멘.
자, 이거는 그냥 막 안 보고도 다 에워치워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자. 그 뜻은 뭐지? 항상 기뻐하는 생활.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기도로 살게 하소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밤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믿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세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각자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기쁨을 내려놓고 속상하고 원망 불평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문제를 바라보고 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상황이 아니라 다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새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속상했다가 원망했다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는 다